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은 그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뭐 많은 걸 있겠지만은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많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당시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막 그랬죠. 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약 올리는 것 같죠. 쉬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 죽어? 복음 때문에 죽었다. 감사해.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야. 참 죽음을 넘어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 순교해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 두 아들을 공산당 총살 맞아서 죽죠. 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장남, 둘째 아들 차남 총살당해 죽어요. 삼남 삼녀 중에서 죽습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 10가지를 감사 기도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응?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 예수고 뭐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사명이고 뭐고 다 떼치고 금방 사람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전에 이 옆에서 제가 우리 예전에 거기 가서 그 밥도 먹고 그랬는데 보신탕집 저쪽에 그 사장님한테 가서 복음 전했죠. 그래서 말씀 운동도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예수 영접시키고. 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었던 집사님 부부야. 예수 믿었던 가족이에요.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저 어디입니까? 그 스웨덴입니까? 스페인입니까? 어딘가? 거기 가서 어, 여행하다가 차가 뒤집혀서 죽었어요. 큰 딸이. 이제 그런데 왜 큰 딸이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았으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 큰딸을 너무 사랑해서 거친 세상에서 더 살지 않고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야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고 안 믿어. 교회에 이제 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뭔지.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조금 어려우면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가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죽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감사해. 감사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기도 중에서 그 첫째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 자식이 나온 것이 감사하대요. 참 쉽지 않았죠. 예. 그리고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축복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리요. 두 아들을 바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한 명 바친 것도 감사한데 두 명의 아들을 바치게 된 게 더 감사하다. 이게 마귀가 완전히 도망가는 거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버리면.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알면 구원의 축복과 내세에 대한 축복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망불평한다.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것은 다 잘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죠. 또 그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워서 잠자다가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 총살 순교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린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집 밖에서 죽고 뭐 바깥에서 죽고 이렇게 죽으면 객사했다고 해가지고 막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총살을 당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대요. 총살 순교.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총살 순교 당했다. 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미국 유학 보내면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심이 돼서 감사하대요. 걱정할 거 없잖아. 천국 갔으니까. 예? 뭐 유학비 보낼 것도 없잖아. 예?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그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들을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그 총살시킨 그 사람을 양아들 삼아요. 아들 삼아요. 참, 그럴 수 있겠어요? 아들 삼아. 왼수인데 왼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뭐 또 있는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돼 절대 언약을 잡은 자.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은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가요. 어디? 세계복음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보장되어진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후회가 없는 삶이죠. 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죠. 흑암이 꺾여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흑암 권세 다 도망가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들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염려할 상황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 쓰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끝난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주장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옥 가도 매 맞아도 풍랑만 나도 편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남들은 펄쩍펄쩍 뛰는데 편안해요. 똑같은 환경이고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막 오두방정 떨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요. 성경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조금 문제만 난립니다. 그런데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 났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편안했습니다. 편안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주장하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황영춘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버님을 잠깐 육신적으로 먼저 보내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 집사님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다 힘을 얻으시고 어,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괴롭고 막 그런 마귀가 틈타. 그래. 그래야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지? 그렇게 그런 마음 딱 가지고 편안하게 나도 예수 잘 믿다가 가서 만나야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가서 천국 가서 만나야지. 다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며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위치에 처해 있던 그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은 사자굴 가는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못 말리죠. 못 말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그 사나운 입을 딱 봉해버렸어. 봉하니까 다니엘을 뭐 잡아먹을 수가 없어. 잡아먹을 수가 없다니까. 왜요? 감사하면. 감사해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이 일을 기억을 하면서요.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절대 짜증내거나 원망, 불평, 남의 탓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런 말은 진짜 하면 안 돼요.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만 해. 아유,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겠어요? 돌아버리지.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어. 알몸으로 돌아갈지언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면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송했대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했대요. 못 말리지. 그런데 그대로 그게 끝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다 곱절로 다 줍니다. 자식은 10명 잃어버린 10명 최고로 미남 미녀들을 주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들은 잃어버린 거 갑절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 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감사할 때 마귀가 도망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감사하면 내 자신이 알아들이, 내 몸이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 그 사람들이요. 나도 살고 사람도 살고 짐승도 들어요. 감사하면 짐승도 들어요. 만물도 들어요. 자연이 들어요. 희한합니다.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을 놓고 감사하다고 계속하면 물이 최고 좋은 육각수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이게 내 가족과 가정을 살리는 거야.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교회를 살린다. 이 감사가 직장을 살려요. 감사.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감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괜히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일수록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선포예요. 선포를.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내가 살아나더만. 저도 보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좀 힘들.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역감사. 역으로 반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영춘 유산의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옵시며 우리 황 집사님을 통하여서 가족들, 누나, 조카들 그리고 동생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